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누구를 만난다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기다림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순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만남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이상우란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우란 가수의 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란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의 처음 소절이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라고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썸 타는 이 교회학교 전도축제 제목이 썸데이인데 이 썸 타는 여인을 만나기 전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잘 나타낸 가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에는 다 결혼을 하셨고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분들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 특히 결혼하시기 전에 지금 결혼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만날 때 이런 두근두근 거리는 설렘이 모두가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는 날, 이날 역시 썸 탈 때의 상대방을 만날 때의 그 두근거림보다 그 이상의 그 감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는 이 만남이 있는 반면에 만남은 또한 또 다른 면으로 기분을 안 좋게 하는 만남 또한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싸우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피곤해지는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만남이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만남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악취가 나는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향기가 되는 만남, 이 향기가 되는 만남의 상대인지, 그리고 악취가 나는 만남의 상대인지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잘 만나지 않으려 한다면은 나 자신에게 어떤 고약한 면이 있는지를 한번 진단하고, 그 진단한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만남 가운데에 기쁨이 있다가도 이 한순간에 이 기분이 다운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충전이 해지되면서 감정이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 또한 만나는 경우가 우리는 있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잠수를 타거나 연락이 안 되는 이런 만남이 있게 됩니다. 믿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은 이 대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답하기도 참 애매하고,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하면은 오랜 기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만났다기도 말하기도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혹시 누군가에게 받는다면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래, 하나님을 만났지. 어제도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고 내일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의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만남,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만남이요,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최고로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향기가 나는 사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우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72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형 에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잘 풀리지 않았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속이는 인생이며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인생이 꼬여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인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11절 말씀을 보니 한 곳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허겁지겁 형을 피해 가다 보니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떠났습니다.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곳에서 길 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잘 곳을 이렇게 찾고, 그리고 베개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지역이 루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지역 루스가 바로 베델로 불려졌고, 이 베델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름 없는 장소, 그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곳은 유명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내가 그곳을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의미가 있는 장소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많은 지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베델만큼 잘 알려진 지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상 이 베델은 팔레스타인의 수도인 이 라말라 지역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인 하마스가 상황이 긴급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양쪽 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평화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보니 그 교회가 건축이 잘 되어져서도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찰스 스펄전이란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에 앉았던 의자가 그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교회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좀 한편으로 웃겨 보이지만은 다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스펄전 목사님이 앉았던 의자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의자도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금방석도 돈방석도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한마음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이곳이 유명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름 모를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곳이 베델이 된 것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교회가 베델이며 하나님의 집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고 지금 야곱에게 직접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 즉 너로 인해서, 야곱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겠다고 야곱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 위치가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 땅과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우리에게 지금 이 사닥다리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가 이제껏 만났던 만남과는 차원이 다른 만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늘과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적 중 어느 것이 내 삶에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기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무엇을 이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적만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은, 이 믿음은 아직 성숙에 이르지 못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서에 이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이란 단어를 대신해서 표적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고 영어로는 사인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예수님이 보이신 이 기적은 표적일 뿐이고, 이 표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요한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의 단계에 머물까봐 기적 대신에 쌓인 그 표적이 뜻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말씀으로 연결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종종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다가 병이 낫게 되는 표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병이 나았다는 이 기뻐하는 이 단계에 머물지 않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보인 모습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수시로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표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만나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갖게 된 이 믿음도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면 이 기적이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복의 통로가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우리에게 남게 하시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과 젓가락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에스겔 3장에서부터 말씀을 먹으라는 표현이 나오고 에레미야서에서도 말씀을 먹으라는 표현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녹조 현상으로 강물이 변했을 때에 큰 비가 내려서 강바닥 그 깊은 것부터 강 수면까지 완전하게 뒤집어서 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나의 가장 그 밑바닥까지 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갈아엎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그 말씀이 정화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을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만난다는 말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나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이 붙는 것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8절에서 야곱이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니 우리 속에 죄가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있고 세상의 악함이, 빈곤함이,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우리 안에 죄악을, 악함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뒤집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일, 새롭게 되어진 일에 대해 16절의 말씀을 보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전까지는 하나님 계심을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여기 바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있던 자리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저 평범한 자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곳이, 이 평범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서 베델이라 불려졌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불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외롭고 힘든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면 참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고 고통 속에 손 내밀 곳이 없을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간절히 찾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험한 길, 광야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은 변화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을 찾을 때에 목이 마를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생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땅이 아니라 저 바다 깊숙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일과 내 사업과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힘들고 죽음의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기회를 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광야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회가 되고 세임 얻는 기회 얻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히브리 말로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광야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광야라고 해도 이름 없는 평범한 장소라고 해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베델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나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말씀이 임재하여서 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에 나와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